안녕하세요. 10분 성경의 보통 목사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5장으로 한 장 묵상을 나누겠습니다. 혹시 마태복음 15장을 아직 읽지 않으셨다면 영상을 잠시 멈추고 15장을 먼저 읽고 오세요. 마태복음 15장입니다. 먼저 15장 1절부터 20절까지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꾸짖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2절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나와 이렇게 말하죠.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은 것에 대해 제자들의 스승이었던 예수님께 찾아와 항의하는 장면이죠. 이들이 내세운 건 장로들의 전통이었습니다. 손을 씻는 건 출애굽기 30장에 보면 회막 봉사 시에 제사장들에게 요구되는 굉장히 제한적인 규정이었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 규정을 평상시에 음식을 먹는 것에도 확대 적용한 겁니다. 이런 규정들은 마실 물도 제대로 구할 수 없었던 사회적 약자들에게는 지키고 싶어도 지킬 수 없는 규정이었죠. 당장에 마실 물도 없는데 손을 씻는 물을 어떻게 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특정한 날이 아닌 매일 음식을 먹을 때마다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장로들의 전통은 종교 지도자들이라 불리던 그야말로 그들만을 위한 전통이 되어버린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들의 간사한 마음을 모르실 리가 없으시죠. 예수님은 13절과 14절에서 바리새인들을 가리켜 곧 뽑히게 될 것, 그리고 14절에 눈먼 사람들이라고 꾸짖으십니다. 이어지는 21절부터 28절까지는 한 가나안 여인을 모질게 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가나안, 즉 이방 여인이 예수님께 귀신 들린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외칩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예수님은 아무 대답이 없으십니다. 보다 못한 제자들이 예수님께 저 가나안 여인에 대해 이야기하자 24절에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시죠. 하지만 여인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와 절하며 다시 한번 도움을 구합니다. 이런 여인의 절박한 요청에 주님은 여인에게 개들이라는 모욕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알던 예수님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죠. 그런데 이어지는 여인의 대답이 놀랍습니다. 그런 이해할 수 없고 모욕적인 예수님의 말씀에도 옳습니다 라고 대답하며 다시 한번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시며 그 여인의 간구를 들어주십니다. 마지막 29절부터 39절까지는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특히 32절부터 39절까지는 칠병이어 기적인데요. 떡 7개와 생선 2어마리로 4,000명을 먹이신 기적이죠. 이 칠병이어 기적은 바로 앞장에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과 비슷하면서도 몇 가지 차이가 있는데요. 그중 대표적인 차이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유대인들에게 베푼 기적이라면 칠병이어 기적은 이방인들에게 베푼 기적이라는 겁니다. 같은 칠병이어 기적을 다룬 마가복음에 보면 칠병이어가 일어난 장소를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한 갈릴리 호수라고 되어 있거든요. 당시 이 지역은 이방인들이 살고 있던 지역이었습니다.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들을 위해 베푸신 이 칠병이어의 기적으로 마태복음 15장은 끝이 납니다. 마태복음 15장을 보면 우리에게 익숙한 예수님의 모습과 또 우리가 아는 예수님과는 너무도 다른 낯선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위선적인 장로들의 전통을 들어 바리새인을 꾸짖으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과 칠병이어의 기적으로 이방인 4,000명을 먹이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에겐 너무도 익숙하죠. 그런데 이 가나안 여인을 대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아무리 생각해도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결국 그 요청을 들어주시긴 했지만 민망할 정도로 여인을 무시하고 또 개들이라고 하는 모욕적인 언사까지 쓰실 필요가 있었을까? 가나안 여인을 대하시는 예수님의 이 낯선 모습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주님을 믿으며 사는 삶의 여정 속에서 우리는 종종 이 가나안 여인처럼 되곤 합니다. 장로들의 전통을 꾸짖으시며
약하고 병든 자들 편에 서신 예수님, 칠병이의 기적을 통해 이방인 4,000명을 먹이신 주님이 나의 요구와 나의 기도에는 아무런 답이 없으실 때, 그때 우리는 가나안 여인이 되고 맙니다. 그야말로 주님은 왜? 라는 질문밖에는 들지 않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나게 되죠. 자, 그런데 그 예수님의 거절 앞에서 고백한 가나안 여인의 대답은 놀랍게도 왜가 아닌 예였습니다. 예, 주님이 옳습니다. 자, 왜가 아닌 예라는 이 여인의 대답이 주님의 기적을 불러왔죠. 퍼즐 맞추기를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하나의 그림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모양의 퍼즐이 필요하죠. 내가 동그란 모양을 좋아한다고 해서 동그란 모양의 퍼즐만 모아두면 그림을 완성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세모난 퍼즐, 네모난 퍼즐, 또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비뚤어진 퍼즐, 여기저기 모가난 퍼즐, 이렇게 다양한 퍼즐들이 모아질 때 하나의 아름다운 그림으로 완성이 됩니다. 인생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는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퍼즐, 내가 원하는 결과를 바라지만 주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크고 높습니다. 그래서 때론 내 손에 든 퍼즐, 이 퍼즐이 마음에 들지 않고 또 주님의 거절이 이해되지 않더라도 예 주님, 주님이 옳습니다. 내 손에 있는 이 퍼즐이, 내게 주어진 이 상황이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라 믿습니다. 이것을 통해 주님께서는 아름다운 그림을 완성해 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주님은 왜? 라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 계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가나안 여인처럼 주님께 예 라고 믿음으로 고백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마지막으로 오늘 가나안 여인의 고백이 담긴 찬양 주님은 옳습니다의 가사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주님은 옳습니다. 나의 부르짖음에 잠잠하셔도. 주님은 옳습니다. 주 발 아래 엎드린 나를 지나치셔도. 주님은 옳습니다. 나의 간절한 소원에 침묵하셔도. 주님은 옳습니다. 주 따르는 나를 외면하셔도. 나에게 전부를 아니 주셔도. 주여 옳습니다. 내가 먼저가 아닐지라도. 주여 옳습니다. 나를 낮추시고 나를 비천하게 만드셔도, 나를 엎드리게 바닥으로 끌어내리셔도 주님은 옳습니다. 나의 간절한 소원에 침묵하셔도 주님은 옳습니다. 주 따르는 나를 외면하셔도. 그러나 나를 도우소서. 주여 나를 돌아보소서. 내게 쓰고 남은 은혜라도 주옵소서. 주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옵소서. 부스러기 은혜라도 얻게 하소서. 나를 위한 주님의 길이 공평합니다. 나를 위해 언제나 주님은 옳습니다. 나를 위한 주님의 길이 공평합니다. 나를 위해 언제나 주님은 옳습니다. 지금은 댓글 작성 시간입니다. 오늘의 영상을 통해 아니면 여러분 각자의 묵상에서 발견한 은혜와 도전들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댓글에 적기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좋아요로 한 장 묵상에 동참해주세요. 또 영상 밑에 있는 알림 표시를 누르시면 조금 더 편하게 한 장 묵상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나눔이 누군가에겐 큰 위로와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찬양 들으시면서 댓글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